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심지어 작은 곤충들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그 열정은 오히려 인간보다 더 강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하며 살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가시고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명한 가시고기의 사랑이란 이 소설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가시고기는요, 암놈이 알을 낳고 떠납니다. 그리고 순놈이 알을 낳고 떠난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보름 동안 15일 동안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순놈 가시고기가 먹지도 자지도 않고 지느러미를 이 알을 향하여 계속 이렇게 지느러미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침입자가 알을 먹으려고 공격하면 필사적으로 싸움을 하며 목숨을 걸고 이 알을 지킨다는 겁니다. 알을 지키기 위해서 15일 동안 이 순놈 가시고기는 먹지도 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순놈 가시고기가 부화한 새끼가 이 15일 만에 부화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에는 힘이 들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알에서 부화한 새끼 가시고기가 뭐예요? 그 아빠의 살을 뜯어먹고 다시 영양분을 얻어 산다는 거예요. 새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워 죽으면서까지 새끼에게 자기 목숨을 바치는 고기가 바로 이 가시고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우렁이입니다. 여러분, 우렁이도 제 몸에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제 몸에 알을 낳으면 우렁이도 여러분 이 새끼 우렁이가 어미의 살을 파먹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살 한 점 남김없이 새끼들을 위해서 먹이가 되어주는 이 우렁이는 결국 그 껍데기 하나만 남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곤충과 같은 우렁이에게도 빈 껍데기의 인생이지만 자신의 몸은 뭐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희생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뭘까요? 펭귄입니다.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이라는 펭귄이에요. 여러분 추운 남극은 영하 40도에서 50도나 되어지는 엄청난 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펭귄이 새끼를 낳을 때 빙판에서 새끼를 낳을 때 여러분 어디다 낳으냐면 이 펭귄이 이 수컷 펭귄 발등에다가 그 알을 부화한다라는 거예요. 발등에 알을 낳은 다음에 수컷 펭귄의 이 발등에는 발톱까지 아주 부드러운 털이 나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아주 폭신폭신하고 또 그 펭귄 발등에 올려놔서 그 밑으로 집어넣으면 그 수컷 펭귄의 온기 때문에 아주 따뜻한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발등이 마치 이불처럼 폭신하게 알을 감싸고
얼어 죽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펭귄이 알을 부화할 때 며칠 동안 이 알을 품고 있어야 하냐면 자그만치 60일 동안 그 알을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등에 알을 품고 거의 2달이 가깝도록 60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먹지도 못하고 이 수컷 펭귄은 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펭귄은 어떻게 하냐? 이 어미 펭귄은요, 이 알을 수컷 펭귄에게 남겨두고 먹이를 구하러 2달 동안 떠난다는 거예요. 2달 동안 어미 펭귄이 떠나서 뱃속에다가 뭐예요? 먹이를 잔뜩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컷 펭귄이 발등에다가 뭐예요? 이 알을 품고 꼼짝도 없이 비석처럼 며칠을 버텨야 돼요? 60일을 버텨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60일 동안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추운, 여러분, 이 남극과 같이 아주 추운 곳에서 버텨야 하는 겁니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져도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는 게 펭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미가 배 가득하게 먹이를 가지고 60일 만에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예요? 네, 신랑. 그 수컷 펭귄을 먹여 있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러나 무정한 어미 펭귄은 누구 먼저 먹일까요? 60일 만에 갓 태어난 새끼 펭귄부터 먹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또 모정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수컷 펭귄이 지쳐서 쓰러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죽는 펭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펭귄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누구를 먹여요? 그 다음에 신랑 수컷 펭귄을 먹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어미와 아비에 대한 사랑이에요. 곤충도 짐승도 어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사랑일까요?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 바로 뭐예요? 우리들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아르메니아에 1988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5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대지진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30세 된 어머니 스잔나와 3살 된 어린아이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이 새 토픽에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웠던 곳에서 그 건물 더미에서 그 어머니와 함께 거의 2주 동안 그렇게 버틸 수 있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구는요, 그 건물 더미에서 구출되어서 나온 그 어머니와 그 3살 된 아이를 진찰했었던 의사가 그 비결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건물 더미가 무너지면서 엄마와 아이가 갇히게 되어졌어요. 아주 삼각형이라는 빈틈에 이 아이와 어머니가 갇혀서 옴짝달싹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몸을 지탱하고 있었던 어머니, 이 스잔나였었던 이 어머니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 더미가 무너져서 쾌쾌한 뭐예요? 매연, 또 엄청난 먼지, 또 그 엄청난 추위와 또 배고픔이 얼마나 많겠어요. 3살 먹은 아이가 여러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에게 목이 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아이가 졸르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옴짝달싹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때 이 스잔나라는 엄마가 머릿속에 스치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TV에서 위급할 때 그 위급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 그 버텼다라는 장면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뭐예요?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그 아이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팔뚝을 이 유리 조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피를 내기 시작했어요. 찌르고 찔러서, 그래서 피를 내서 아이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프고 목마르다가 하면 그럴 때마다 자기 피를 내서 아기에게 먹여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엄마의 피를 먹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극적으로 이 엄마가 혼수 상태가 되어지고 아이가 멀쩡히 살아있을 때 구출할 수 있었고, 그 사건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큰 해외 토픽으로 어머니의 모정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었던 그런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조물이, 아무리 가시고기가, 우렁이가, 펭귄이, 또 아르메니아에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극진하고 감동적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피조물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부모일지라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에 사랑하여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뭐예요? 자기 이기심의 벽에 갇혀 있고, 자기 중심의 벽에 갇혀 있고, 내가 줄 수 없는 상황에 뭐예요? 놓여지는 상황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고통과 상처를 오히려 자녀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사랑인 줄도 모르고 뭐예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외사랑으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 자녀들에게 오히려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은 뭐 하는 거다? 변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은 뭐예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치우침이 없는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 그것을 책임져 주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류를 만드신 아담 이후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외우게 하고 또 반드시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불순종의 자녀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욕망의 노예로 거짓과 불의에 가득하여 우리가 옛된 죄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땅을 바라보고 살며 또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했는지, 구원의 방법, 은혜의 방법 두 가지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와 같은 방법이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죄가 사여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목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를 양털보다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나갈 수 있어 누구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고 이 방법 이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1937년에 미국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긴 철교가 놓여졌다고 해요. 이 철교 중간에는요, 배가 지나다니도록 이 다리에 장치를 만들어서 다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장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치를 만들어 놓았던 뭡니까? 배가 지나다닐 때마다 이 다리에 있는 이 장치를 기아를 통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관리인이 한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리를 조종하여 일하는 존
그라피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의 아들이었었던 이 그레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존 그라피스는 아들과 함께 그 다리에 전망대가 있었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경을 바라보고 다리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리를 지나가는 기차가 저 멀리서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그라피스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냐, 그 관망대에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 다리를, 높이 되어 있는 다리를 이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내리는 그런 곳으로 가다가 특별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뒤를 졸졸졸 쫓아오다가 이 8살 먹은 이 아들이었는데요, 잘못해서 넘어지면서 빠진 거예요. 그 빠졌는데 그 빠진 자리가 어디냐면 이 다리가 내리는 기아가, 이게 톱니바퀴가 있는 기아에 왼쪽 발이 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멀리에서는요 700명이 탄 멤피스 특급 열차가 막 달려오기 시작하고 있고, 자기 8살 먹은 아들이 기아에 다리가 껴서 자기가 만약 이 다리를 내리면 누가 죽어요? 자기 아들이 죽고, 만약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700명의 특급 기차에 탄 사람들이 죽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러분, 그 결정에 따라서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무남 독자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절규합니다. 가슴을 찢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 숨이 멎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어찌 했을까요? 결국에는 기아를 내리는 스위치를 내립니다. 기아가 톱니바퀴가 여러분 되어지고, 이 왼쪽 다리가 낀 아들은 갈기갈기 찢겨 죽어요. 여러분, 다리가 내려서 기차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차 안을 아버지가 울며 절규하며 쳐다봐요. 그럴 때 기차 안에는 한 여인이 그런 상황도 모르고 이쁘게 화장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신문을 읽고 있고,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제잘거리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 존 크라피스가 외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기차는 무심하게 지나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애절한 사랑을 기억하지 못해요. 피 맺힌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였던 그 사건을 세상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냐? 생명을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37편의 말씀이에요.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 손을 붙드심이라 라는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어요, 넘어져 있어요, 아파요, 상처받아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매일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죽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만큼 사랑의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묻지 않나요? 엄마 아빠 얼만큼 사랑해? 아빠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러잖아요. 그죠? 하늘만큼 땅만큼이 어느 만큼이야?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여러분, 하늘만큼 땅만큼이 얼마만큼이에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로마서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봉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래서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자녀된 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 사랑 언제 깨닫습니까? 우리가 부모 돼 보니까. 속썩이는 자식을 키워보니까 누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온가족 주일 예배 드리면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앉아 있는데, 얘들이 여러분 마음 이해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예? 깨달을만 하면 뭐라 그래요? 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철들으면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철들만 하면. 예?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뭘까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예?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1978년도에 신앙과 사랑이라는 기독 잡지에 실린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25 동란에 한참이었던 1951년 12월 24일 밤, 성탄 이브날 밤이에요. 강원도 원주의 작은 마을에 만삭이 된 여인이 피난을 가다가 다리 위를 걸어가는데 산통이 심한 거예요. 혼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전쟁통에 남편도 있고, 여러분 피난 내려오는데 만삭이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아요. 다리 밑으로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솔 가장이를 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깔고 자기 치마를 벗어서 그 위에 깔고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갈밭에 자갈을 붙들고 아기를 낳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게 쉽습니까? 혼자 몸부림을 치면서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1951년 12월 24일 춥기 추운 그날 다리 밑에 바람이 쌩쌩 부는, 그것도 원주에, 강원도 원주 얼마나 추워요. 다리 밑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사내 아이입니다. 핏덩이가 된 아이를 어떻게, 아이가 막 너무 추워서 자지러지게 우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요. 쌓았던 치마 옷을 벗습니다. 자기 속옷까지 홀랑 벗어서 아이를 감싸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쯤에 아이가 이 어머니가 죽어요. 마침 길을 지나가던 크리스마스 행사를 끝나고 새벽송을 돌고 지나가는 미국 선교사님이, 감리교회에 있는 선교사님이 지나가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밑에 내려가 보니까 어느 벌거벗은 여인이 자기 옷을 감싸고 핏덩이가 된 아이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기가 막힌 거죠. 이 선교사님이 빨리 자기 집차를 태워서 원주 경찰서를 갑니다. 원주 경찰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죽으니 어머니에게 어떤 무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경찰서에 있는 원주 경찰서 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통에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 선교사님이 좀 아기 엄마 무덤을 좀 만들어 주시고 아기도 좀 돌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기를 돌보기 시작하고 이 엄마 무덤을 그 옆에 만들어서 주고 돌로 된 십자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13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이 선교사님이 키워요. 그런데 13년이 지나서 미국에 있는 UWC 감리교 본부에서 이 선교사님을 소환합니다. 이제 본부로 오라고. 그래서 돌아가야 된 상황이 되어지자 이 선교사님이 14살 먹은 이 아이에게 엄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엄마 무덤이 어딘지. 그때 14년 후에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엄마의 무덤을 찾아가요. 그날도 겨울이었어요. 이 아이와 함께 억새풀이 잔뜩 되어져서 봉분이 이제 거의 다 무너져 있지만 돌 십자가가 있는 무덤을 찾아요. 그러자 14살 먹은 아이가 거기 있는 풀을 다 뜯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행동이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무엇이냐면 자기 외투를 벗어 무덤을 덮습니다. 자기 바지도 벗고 속옷도 벗어서 그 무덤을 덮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나를 살리려고 엄마는 옷을 다 벗어 나를 감싸 주었다죠. 나를 살리려고 엄마는 멀리서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추운데 얼어 죽었다죠. 나를 낳았던 밤도 이렇게 추웠나요? 그러면서 아이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기가 막혀서 외투를 벗어서 아이에게 가자고 이제 됐다고 가자고. 아이가 나 엄마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됐다고 억지로 뜯어말려 데려왔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울면서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 아닌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모함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죽으셨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이에요. 그것을 지켜봤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만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온몸으로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몸을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디 나와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만큼 땅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그 사랑만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정도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어나시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